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또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실까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 가운데서 나온 책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많은 서적들 가운데 비교적 고전에 속하는 1890년대에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이 베스트셀러인 이 소설에는 19세기 말 미국의 한 철도 산업으로 부흥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과 교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이 맥스웰 목사에게 초라한 모습의 한 청년이 방문합니다. 이 청년의 본래 직업은 인쇄공이었는데 새로운 인쇄 기술이 보급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이 마을로 들어와 교회를 찾아왔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맥스웰 목사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마땅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맥스웰 목사는 도움을 청하는 이 청년의 요구에 그저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거절을 합니다. 이 젊은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려졌지만 대조적으로 이 교회의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쓰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은 낯선 누군가가 갑자기 교회에 찾아와서 또는 본인의 직무실에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쉽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대나 그 예전 100년 전 그 시대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맥스웰 목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설교 시간을 통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제안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결정을 할 때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고민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삶의 방향들이 조금씩 바뀌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변화 속에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의 나머지 이야기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나의 삶의 순간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지금 이 아픈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선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보다 사실은 더 근본이 되는 신앙의 중심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많은 교인들의 삶, 교회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죄악된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되라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이 결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내 형제, 내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곧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 자매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 지체를 주님 사랑하시죠.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 제가 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물론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주님의 마음처럼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처럼 된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이 왜 구원이 없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신성이 있고
인간의 마음도 신의 마음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깊은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불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철학적으로, 또 특별히 종교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완벽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 중심 사상의 핵심은 부처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고행과 깊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나아가 모든 중생이,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중생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성불, 보살,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런 불교 용어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살이라는 말 의미에도요, 위로는 하늘의 가르침을 알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가르치는 부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는 붓다의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실천함이 없이는 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에 기초합니다. 삶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사상이죠. 오늘날 현생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다음 생애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가르치죠. 덕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다음 생에 귀한 신분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현생의 삶을 잘못 살면 다음에는 동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개, 소, 돼지로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 자체가 고행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따라서 고행과 수행을 거쳐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궁극적인 평안함의 상태, 그것을 열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목사님이 아니라 법사님이 된 느낌인데요, 순간. 네. 열반에 도달해서,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룬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석가모니가 도달한 열반의 상태가 불교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개념은 고통을 받는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한 특정 종교의 어떤 신앙 체계를 무시하고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떤 고통, 욕망, 자의식도 느낄 수 없는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깊이 연구하면서 항상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연구를 했었는데요. 궁극적으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수행으로 구원의 상태에 다다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건져주시는 의미에서의 구원의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깊은 종교적 고민과 이해를 주면서도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결국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에 도달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종교는 같은 것인데 유독 기독교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명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어떤 신적 도움을 받는다 해도 스스로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종교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대답은 노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왜 다른지는 이해하셔야죠.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귀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저지른 그 불순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입니다. 나쁘게 살고 다른 사람 욕하고, 물론 잘못된 죄의 모습이지만 죄의 한 모습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창조의 세계 속에서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한 것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임을 창세기 말씀은 그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들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그 이후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되라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은 성경 원문에서 프로네이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전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 전념하라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전념하며, 즉 집중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아주 완벽하게 맞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은 아주 더 특별한 마음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참 불쌍하구나, 너희가 처한 상황이 참 불쌍하구나 라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그 불쌍한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어떤 사람들이 길에서 누워있을 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사 저들을 돕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다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응답과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 주면서 주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께서 보여주신 고귀한 삶을 산 몇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억하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십자가의 고난처럼 죄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밴쿠버에서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토론토에서는 홈리스 지저스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특이하게도 옆으로 누워져 있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길에서 가다가 이 동상을 보고 실제 홈리스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도 리지스 칼리지라는 그 칼리지의 도서관 앞에 이 동상이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죠. 홈리스 지저스. 신문 기사에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흉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스름,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이 동상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정말 홈리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홈리스 지저스. 왜 이런 동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동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동상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들과 동일한, 아니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사랑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왜 다른 종교에 복음이 없는가? 다른 종교에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구원받은 삶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붙들고 이 혼잡하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전념하여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믿음의 결단과 노력을 통하여 다 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어서 괴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참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고요. 또 그게 지나간 것 같으면 청년의 어려운 시기들이 있고 또 한동안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뭐 직장 생활하면 열심히 보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좀 안정적인 모습이 되면 갱년기라는 게 또 찾아와가지고 또 갱년기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남자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갱년기를 경험한 건 아니고 노년의 삶으로 이렇게 가면서 인간의 삶이 참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한데 순간순간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해야 될 기본적인 이런 어려움들도 있는데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 각 사람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픔들은 또 얼마나 크고 깊을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비해 점점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내어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무엇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함께 집중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붙드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